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죠. 찬송가 96장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또 할 줄 알았죠?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엔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7번의 선언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최근에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포도나무다. 네, 그렇게 7번의 선언입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죠. 1절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5절에도 포도나무임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물론 잘못된 것을 따르는 가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를 모르면 잘못된 열매, 잘못된 삶을 그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참 포도나무,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7번째 이 선포로 마무리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지를, 나무를 심고 가꾸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그 필요한 것 아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가지가 붙어서 뭐 합니까? 햇빛을 부릅니까? 아니죠. 뭐 양분을 달라고 합니까?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가서 다 해주는 거예요.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이것을 농부께서 열매를 거두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다 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출발의 선포는 사실은 은혜의 출발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서 기도했냐면, 사실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버텨요. 내가 막 버텨.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참 나의 모습 가운데, 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안쓰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이 다 해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아팠던 경험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당했던 그런 괴로운 경험 때문에 막 아등바등 아닌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척하기도, 그런 사는 모습이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혜를 누리면서 힘을 빼고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막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주님 앞에 내가 뭐 상처받았으니 너도 상처받아야 돼, 이렇게 막 힘들게 살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응석 부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참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어. 내가 당했어도 내가 복수할 필요 없고, 내가 힘들었어도 내가 고통받았어도 뭐 할 게 없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걸 알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목적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은혜라 그랬잖아요. 붙어 있으면 돼요. 다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으십시다. 아멘.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거 보면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으십시다. 아멘. 네, 이제 잘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수님 말한 그 강조도 사실은 그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꾸시기 때문인 거죠.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못된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겠죠? 잘라내신대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잘못된 가지는 치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손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질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앞에 계신, 우리가 언제 삶이 변합니까? 교회 다니고 문턱을 넘어와서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삶이 변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꼭 말하는 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대면하에 만나고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대면하고 사는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것을 점검해 가십시오. 우리 뭐 인근의 지역에도 이 거봉 같은 뭐 포도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우연히 어떤 이 포도를 재배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가지가 있으면 끝에서부터 한 몇 마디까지만 하고, 원래는 되게 많이 그 쌀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열매 맺기 시작을 하면 그냥 많이 자라겠는데 하고 두는 게 아니라 뒤는 쭉 밀어서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디가 10마디면은 딱 그것만 놔두고 그 뒤는 수룩 손으로 밀어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알았어요. 아, 진짜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 없고 오히려 더 빼앗는 것을 농부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이 어쩌면 손질하고 깨끗이 하고 잘못된 것은 치우고 벌레 먹은 것은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아주 몰랐어요. 근데 농부께서는 하신답니다. 오늘 사실은 손질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매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지난주 이제 설립 1주년 그리고 임직식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사실도 사실은 그거였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뭐 몸도 막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도님들 같이 청소하고 막 준비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출력도 하고 뭐 또 준비하고 뭐 사진 잘 나오게 제가 사다리 하나하나 올라가서 전구도 다 일자로 정렬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예전에 내가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고 했다면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새 힘 주시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하는 것을 참 은혜 가운데 경험했어요.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두렵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참 평안을 느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 약간 외워서 순서를 이렇게 인도해 갈 때 못 외우면 어떡하지 하는 잠깐의 이게 두려움이, 약간 불안이 스쳐 지나간 적은 있지만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오히려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풍성함을, 영적인 풍성함과 함께함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풍성함, 진짜 이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자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한 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늘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게 좀 약간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사모함이 있을 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한 해 한 해 손질하고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손질하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네요.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내어드려서 이미 깨끗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 다듬는 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 말씀드렸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피폐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혀지지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도 이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니면 내가 못해서 늘 이렇게 주눅드는 인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주님과의 진실된 교제, 참된 교제가 있는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공급함을 받으면 됩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사모하면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손질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가지칠 때가 있어요. 이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때도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할 때, 벌려놓을 때 주님은 좀 잘라내기도 해요. 벌레가 나를 좀 먹고 있을 때는 뽑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병 들어있을 때는 그렇게 치유를 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양망 하나님 잘라버리겠죠? 네,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손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떼어버려요. 이건 내가 열매 맺기 원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수술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뭘 대야? 톱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전지 가위를 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이 손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교만하게 내가 뭐 좀 잘 된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못 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기다려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쓰시는 거죠. 네. 고치고 쓰는 거죠. 잘못된 가지 자라면 그거 다 허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는 거죠. 겉만 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압니다. 정말 이것이 잘 되는 것인가.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조금 억울해. 근데 여러분 꽃병의 꽃을 보면 알아요. 예쁘죠. 예뻐. 어떻게 저렇게 꽃병의 꽃은 예쁠까. 그런데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겉이에요. 조금 있으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덜 핀 몽오리 같은데 좀 있으면 펴요. 왜냐하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사는 것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없는 삶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잘 붙어 있으면 된다.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종종 그런 게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매스컴들 보면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 있어. 알고 봤더니 잘못 붙어 있었던 그런 찬양 사역자도 있고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도 있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적인 문제도, 사업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관계적인 문제도 오직 주님 안에서의 생명이 참되게 연결된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참한,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죠? 이런 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밖에 버려져 살음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죠? 네, 아멘. 누가 예뻐서, 누가 많이 배워서, 누가 많이 가져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이 출애굽을 얘기하죠.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것을 시편 80편에 오늘 동일하게 포도나무로 비유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그는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서 심은 것이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은 것이래요. 그런데 그가 극상품의 열매를 막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80편을 보면은 거기에 막 짐승도 나타나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 나타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 세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어? 이거예요.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된 곳에서 자유자가 되게 했는데 왜 자꾸 종의 모습이 되냐? 이것을 탈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인생들이 벗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어렸을 때 와가지고 너무 이 가정에서 일을 잘했어요. 어린 소녀에서 이제 이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아이를 키웠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 주인이 내 딸 삼아야겠다, 내 딸 삼아야겠다 해서 이제 내가 너를 양녀 삼으니까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 그리고 응석 부리고 사달라고 하고 이걸 원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정말 중요한 일일 때 가가지고 주인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저씨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좀 응석 좀 부려봐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 심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참 아들 삼아서 참 딸 삼았다는 건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볼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열매이며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것으로 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지닌 열매, 예수님이 생명을 지닌 열매. 이것이 이 앞에 나눴는데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우리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맺은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열매 맺어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이 죽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귀한 열매,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자꾸 오해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동물들로 되었던 제사의 그 부족함이 완전히 해결된,
속량해버린, 완전히 값주고 사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떤 제사도 요구치 않는 완벽한 제물로 죄가 사함을 받은, 속량을 받은, 대속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불안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값주고 사서 대속을 이루셨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과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거꾸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막 해야지,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이 큰일 많이 해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예요. 거꾸로 안 살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를 기르시고 오늘 우리를 참된 가지 되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열매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는 열매이고 열매 맺기 위함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계명은요, 열매를 그냥 맺으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15절 말씀, 15장 8절 말씀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영적, 그렇죠? 애굽에서 불러내 심으셨으니까. 그리고 또요, 제자들도 이제 그에 속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생명이 이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뭘 기대합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주님의 주님의 가히가 나를 칠 수 있구나, 오히려 두려움이 존재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기대하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머물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와 가정과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조종해 가는 거죠. 조율해 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힘쓰는 것이죠. 7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죠. 너희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도 이 앞에서도 했지만, 그런데 준엄한 말씀, 밖에 벌어져 불사른다는 말씀도 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 있는 열매로 풍성하게 맺지만 떨어지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없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준엄한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의 가히도 있을 수 있구나. 때로는 뭐예요? 농부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본이 되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가장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장 본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는 당연히 뚜렷하게 십자가가 보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까 봐 다시 한번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목숨을 버린 이야기를 하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십자가가 보여요. 목숨을 버린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아니다 하면 안 죽으셨다고요. 그렇잖아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빌라도에게도 헤롯에게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예,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았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친구의 때문에. 사랑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거잖아요. 우리를 뭐라고요?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특히나 요즘 보면 교회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 죽이고 나 살겠다. 오늘 너 죽이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은 아닐까. 예수님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하잖아. 내가 왜 참는데요? 왜 나만 고생하는데요? 왜 나만요? 저 사람은 하나도 일 안 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도저히 못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고 있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옆 사람 보려는 게 아니에요. 왜 에너지가 넘쳐서 옆 사람이 사랑 안 하는지를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걸 하라 그랬지 저 사람이 붙어 있는 얘기를 하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저 사람이 안 붙어 있는데 저 사람이 안 붙어 있는데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나 붙어 있어, 너나 붙어 있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근데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 뭐 받았다고? 영광 받으셨다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제자임을 증명하라고 하셨어요. 뚜렷한 십자가의 삶, 너희는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어쩌면 우리의 힘든 일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해서 가위가 들어올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손질하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냐? 사실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소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고, 왜 용서해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가장 먼저 죽어야 될 널 사랑했잖아. 영원히 형벌받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살렸잖아 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 죄를 탓하기 전에, 나무라고 따지기 전에 오늘 우리를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어. 그냥 주님의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 오늘 우리는 다 사그라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왜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값없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 줄 알게 된 거죠. 이미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몸소 행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사람다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다움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주님의 말씀 따르고 사랑하며 사는 게 사람다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미워하죠? 원망하죠? 그 가장 사람 안다움입니다. 오늘도 원망스럽죠? 오늘도 억울하죠? 오늘도 분하죠? 그거 사랑 안다움이에요. 사람 안다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이해가 되고 그게 사람다움인 거예요. 인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복귀되는 거예요. 참 사랑을 알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넘쳐난 존재였는데 뭘 깨달으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떳떳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옛날엔 축구 장창 수년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을 부르고 핸드폰 벨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을 수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떳떳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외치고,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는 불러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렵지 않고 자꾸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되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 환경을 깔아줬구나. 내가 잊을까 봐 너 사랑받았어. 너 사랑받았어.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감사하게 16절에는 주님이 다 하셨다 해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 못해 이게 아니라 시험대입니다. 무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열매 맺는 존재, 내가 열매인지, 그리고 내가 열매 맺기 위한 존재인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대입니다. 스스로 열매가 되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야,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읽어봐요. 그래서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그래요. 열매 없으면 어둠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다음 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을 듣고요,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냥 준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 그래서 진짜 너무나 저는 모르겠지만 순교하신 분들, 복음을 위해서 사신 분들, 그러면 나는 다 그 삶 못 살아도 그냥 그분들 삶을 보면 우리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아플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그냥 다 기쁜 거죠. 다 기쁜 거예요. 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기쁨의 삶을 살고 그냥 웃으면서 그것을 살고 있는 것 참 너무나 부러운 것 같아요. 11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진짜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 간절히 딱 응답됐을 때. 사실 제가 임직식 날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일찍 와서 또 준비하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그날 비 안 온 거 저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누가 또 여기서 나도 기도했는데 이러면 저한테 숟가락 얹는 거고,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빗방울 떨어지는데 손님들 생각에, 어르신들 모실 생각에, 하나님 내가 진짜 있으니까 간절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두 마음이든 그러다 오면 진짜 안 오면, 근데 믿음 없으니까 그 안 오면은 제하고 난 안 올 줄 믿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안 올 걸 아니까 내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는데 비가 안 오고 행사가 시작돼서 내가 혼자서 구석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지. 이제 하나님 날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진짜 감사한다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진짜. 근데 내가 행사 때문에 그 당시는 못 이루고 끝나고 내가 진짜 감사하면서 눈물 흘렸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어요. 근데 응답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 때문에 비 안 왔음. 저의 기도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아멘. 기도 같이 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같이 포함시켜 드릴게요. 진짜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너무나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물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생각났어요. 맞아,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냥 기뻐요. 뭐가 붙잡지 않았어도.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난 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더라고요. 함께. 우리 전도를 시작한 날 주에 황 집사님이 와서 등록을 하시고
또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분이 우리 언제 왜 지난주에 와서 그랬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 전도를 시작한 주 비슷해 즈음에 엄마가 가라 그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영적인 엄마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이미. 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주님이 사랑하니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걸 또 알려주시고 이를 물어봤죠. 그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주님에 붙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여기부터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미 주님이 그 나인성이라는 거기서 이 장례 행렬을 끌고 나올 때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40km 하루 전에 오기 시작하고 계셔서 딱 맞았더라. 장례는 하루 전이었는데 하루 장이니까 딱 맞았더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례 행렬을 나오는 무리는 울고 있고 근데 예수님하고 기뻐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구했어요. 죽어 우는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살리는 예수님의 행렬에 속하겠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고 싶습니까? 어디에 붙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살리는 무리, 생명의 무리에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어쩌면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귀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님의 명령 오늘도 우리가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가지를 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열매가 되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